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장학건건과 성경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의 길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복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시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막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기르리. 사순절 22일차 3월 26일 십자가 부활 성경 필사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세상이 나타내신 바 된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하고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품 큐티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2면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지혜가 번뜩이는 사람이 있고 미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공을 세우고도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공을 세우고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 차이도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큰 것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순종과 불순종이 생기게 되고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열망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세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래도 모세가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고생도 하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쉽게 온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40년을 걸으면서 모든 고생과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지를 멀리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참 모세에게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할 때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바위를 2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닥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2팔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고 활을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2번 친 사건,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순종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걸 생각하면 그 사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판단하는 작은 일이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판단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한 가지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게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대화도 하시고 함께 했던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제 다 시간이 지내고 쓸모가 없으니 냉정하게 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에게 미리 죽음을 예고하신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알리시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며 떼를 쓰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행하면서 그 일들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했던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었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을 걱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후계자를 세울 때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린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할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삶을 언젠가는 없어질 험한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오늘 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려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이 세상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